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저희는 사무엘상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 행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합니다. 또 40여 년 전 부모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요, 또 안악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절기와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년간의 그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시대를 들여다보면은 레위 지파들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신상을 갖다가 숭배하게 하고, 또는 첩을 얻어가지고 막 사람 각을 떠서 막 전 이스라엘을 갖다가 격동케 하고, 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들이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정화시킬 의무를 가진 레위 지파의 타락은 사실 이스라엘 사회가 정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든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사회가 다시 회복할 능력을 갖다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느 시대든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사무엘을 갖다가 실로에 있는 성막, 여호와의 성막에 거주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또 여호와 앞에 보내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인데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뭐냐? 여호와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단순히 이런 문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우리 한나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은 역전의 하나님, 뭔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역전의 모습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용사를 꺾으시고 약한 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그러니까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사역하더라. 이거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풍족한 자가 오히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줄이던 자는 오히려 줄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서로 역전시켜 주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 누굽니까? 자기죠. 한나 자기 같은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7을 낳게 하시고 또 자녀를 갖다 많이 둔 자는 오히려 세약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여 응답받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 이런 극적인 역전되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여기에 줄이고 어렵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역전돼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참 안 됐네 안타깝게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니까요.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시도 하시는도다. 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다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참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 가난한 자 저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참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농사를 짓는다, 이제 농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직접 땅을 갖다 일구는 일들이 지금은 별로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가난한 자들은 저 진토에서 거기에서 그냥 땅 속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그렇게 그냥 정말 흙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갖다가 거름더미에서 참 올리사. 거름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벼를 갖다가 이게 거둬서 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는 냄새도 많이 나고 참 우리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 데서 그러니까 빈궁한 자는 그냥 그런 어려운 그곳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를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우리 한나의 그러한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날마다 읽어도 정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8장입니다. 네,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주 우리가 인용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머리된 자리에 높은 자리에 부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너무 여러분들의 사정에 환경에 좌절하고 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느냐 이렇게 거기에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한나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역전되는 은혜가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완전히 개차반입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요. 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서 여기에 성막에서 제사를 갖다가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인도하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맡아 나가고 있는데 이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 그 나쁜 내용들은 우리가 쭉 이게 후반에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 두 아들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규례를 알고 명령도 알고 아마 제사법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알죠. 근데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뭐라고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악인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사귀어 아는 것이 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아는 것 같이 친구와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죠.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친해지고 그래서 그의 생각도 알고 그가 원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사귀어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교 안에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제 이름이 뭐고 제가 뭔지 알지만은 가깝게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냥 아는 거지. 사귀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죠. 왜 어렵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안 들어본,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갖다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그런 뭐랄까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우리 스님이 중이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밤낮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비록 하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무시하고, 다른 신을 갖다가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위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사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갖다 읽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갖다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분의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엘리 제사장들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은 그분을 갖다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귀고 그런 교제가 있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러는데 모르니까 그냥 자기 직분이 그냥 제사장인 것 뿐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완전 개차반의 인생을 갖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늘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보면 크게 두 분류입니다. 정말 목사님 같은 자녀가 인가 하면은 완전히 개차반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니까 아빠가 목사인데 자녀들은 보니까 아빠가 영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합시다 사랑하는데 집에 와서는 막 두들겨 패고 화내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아빠는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유선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가서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전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게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목사님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보면은 막 그냥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막 그냥 애들 두들겨 패고 완전 학교에 제 일진으로 그렇게 하는데 학교가 또 미션 스쿨이니까 다 선생님들이 다 교회 집사님들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이게 와갖고 매일 두들겨 패니까 애들은.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런 것이죠.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갖다가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콩팥과 콩팥 주위에 있는 기름들을 싹 걷어내서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어느 부위는 누구 거고 어느 부위는 어떻고 이제 계속 그러한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몫이 있고 또 특히 이제 화목제물이나 서원제물이나 이런 제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드린 가족들이 같이 나누어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삶는다. 그렇죠? 그래서 삶아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은 고기를 갖다가 삶기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내가지고 막 갈고리로 살갈고리로 그 고기를 갖다가 냄비솥에서 그 갈고리를 막 끌어다가 가져갑니다. 분명히 어떤 부위를 갖다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넓적다리 또는 어디 고기들은 제사장에게 요제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다양한 그런 제사의 순서를 맞춰서 다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기름을 갖다가 이제 제일 먼저 기름을 잘라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고기를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와갖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삶은 거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 이제 날고기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 제사장이 옴니와 비누아스가 이런 거 먹고자 하니까 이거 달라. 그래갖고 살코기를 갖다 먼저 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래서 참 이렇게 여기 16절에 그 사람들이 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이제 그렇죠. 재물을 갖다가 각을 떠서 기름을 잘라내서 이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와서 달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안 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빼앗겠다 그러고 막 빼앗아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제사장이 빼앗아 가는데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므로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직분만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고기를 갖다가 먹다 보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모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이제 제물들을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그냥 당연한 거야. 이게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 잘라가서 먹고 막 삶았는데 먼저 고기를 갖다 끌어다가 갖다 먹고 이렇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런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우리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참 홈니와 비누아스 이 두 아들은 완전히 그냥 개차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어가게끔 새로운 한 인물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한나에게 축복해 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갖다가 한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무엘까지 합쳐서 6을 낳았죠. 6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으로 우리 이제 한나에게 갚아주시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잘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 손에서 큰다고 또 바르고 잘 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갔던 우리 선교사님도 그 아들 이름도 사무엘이네요. 똑같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리고 선교사로 갔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키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무엘도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 본래 그냥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켰잖아요. 어느 누구가 그렇게 쉽게 자기를 갖다가 서원한 것들을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이 서원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켰을 때 다 한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무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또는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에요? 성막에서 수고하는 성막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거기에선 성막의 기구를 빨고 씻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는데 이런 자매들을 갖다 더불어 수정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들에게 그런 악행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막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들렸어요. 백성들이 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그의 범죄한 것들을 알리니까 이제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사람에게는 죄를 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을 받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저게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갖다 죽이기로 이미 여기에 이 뜻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갖다가 권면하는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보니까요, 또 그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뭐 쫓아낸다든지 뭐 어떤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권면만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 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설득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참 회개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회개가 됩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변론만 자꾸 갖다 붙이죠. 변명만 갖다 붙이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요, 이게 죽음 앞에 서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집니다. 심령이 막 다 강팍해져가지고 사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정 마지막 임종 때 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게 흔한 일이 아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그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얼마나 강박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어갖고 회자, 이게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죄를 갖다 자랑하고 죄를 갖다 잘한 것으로 여기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지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기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게요?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기도하는 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는 막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내 어머니, 내 부모님, 내 일가 친척들, 아니면 내 친구들, 아니면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구이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가고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그 뜻을 갖다가 세우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정말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될 거야?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걸하는 자가 되겠다. 다 일찍 다 죽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집 안에 그 속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구걸하는 사람들도 사실 참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정말 그 길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 그들이 떡 한 조각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서 구걸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 1위까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비누아스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돼버린다. 일찍 죽고, 노인이 없고, 일찍 죽고, 자녀를 낳아도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결국은 구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참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나가 잘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사는 우리 사무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그를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